오늘 말씀은요, 최준영 목사님께서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최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준영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했어 오늘도, 이 말은 옥상 달빛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가사는 잘 아시겠지만 후렴 부분을 얘기하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그런 후렴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이 노래가 나온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잔한 멜로디에 따뜻한 가사가 세상살이에 지친 자신을 위로해 주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버티듯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고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금수저면 수고도 없고 짐도 없을까요? 나이가 어리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저마다 자신의 수고와 짐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수고와 짐을 지고 계신가요?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PPT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PPT들이 제 조작 미스로 다 날아가서 지금 사실 살짝 원래는 멘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이미지가 딱 떠야 되는데 그 이미지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라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것에 대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내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내가 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그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고민하는 이미지, 물음표의 이미지가 뜨는데요. 왜 우리는 그러면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졌던 그 시작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부터였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는 일하다, 밭을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사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청년 때 농촌 봉사활동 같은 것으로 혹은 실제로 농사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밭을 경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바드는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힘든 노동으로서의 경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도록 하기 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어 야니 해후는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근심이 전혀 없이 절대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도록 거처를 마련해 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쉼과 머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작하다는 의미가 있는 아바드는 예배하다, 봉사, 섬기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레위인들이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 2장 15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는 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처음 노동이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축복받은 땅이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이 아닌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수고를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세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가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인간은 그 전까지 없었던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마치 바다에 표류한 사람과 같습니다. 바다에 표류하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그것을 희석하게 위하여서 몸에서 또 다른 수분을 원하게 되죠.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마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또 바닷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 사람은 정신착란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조차 인식 못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돈, 명예, 권력, 쾌락 혹은 종교 등으로 채우고자 끊임없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적인 결핍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해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고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죄를 짓게 되죠. 죄의 짐만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문제는 정작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점점 더 비극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 수고가 하나님의 부재를 채워준다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정신착란 증상이 일어난 사람과 같이 비극에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인간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비극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인간의 이 비극을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땅에 대하여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마치 바닷물로 배를 채우며 만족한다고 착각하며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의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첨단의 사회가 되어가고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동안 너무나도 흔하고 자연 치료가 되어서 치료제도 따로 개발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에 변종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 인류가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는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인류가 이룩했던 모든 것은 다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는 인간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탄식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감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놈들 나를 감히 거절하다니 쌤통이다, 이런 의미로 감사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가려진 바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온 세상의 빛이었고 그 빛은 세상 사람들이 얕보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사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혹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약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심정으로, 나는 미련하니 나를 깨우쳐 달라는 심정으로, 나는 약하니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이런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짐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감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군대에서는 대회비부터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급 비밀은 장군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말미암은 그 신비한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신비한 뜻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쉼을 준다라는 뜻과 함께 새로운 힘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9절에서 나오는 쉼 역시 28절에 나오는 쉬게 하다에서 유래하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시길 원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안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고자 하시는 그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멍에가 무엇이죠? 원래 이때는 또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멍에는 뭐죠? 소의 목에 얹어서 그것으로 쟁기를 끌게 하는 농사 도구입니다. 그것을 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쉬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앞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의 멍에를 걸쳐서 논을 갈거나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성인 소들은 혼자서도 이 멍에를 메고 밭을 잘 갈 수 있지만 어린 소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합니다. 만약 어린 소 혼자 그 멍에를 메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밭 가는 것도 다 망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부들은 이 어린 소, 아직 밭 갈아보지 않은 그 어린 소에게는 반드시 베테랑 소를 옆에 붙여서 멍에를 같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멍에 두 번째가 나와서 두 마리 소가 이제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앞에 거는 하나고, 어쨌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아니 멍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하시고선 결국 어린 소와 같은 우리에게 또 감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일명 목봉체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가짜 사나이 같은데, 아니 진짜 사나이 같은데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는 게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이 큰 통나무 있죠. 큰 통나무를 이제 같이 훈련받는 그 군인들이 같이 짊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 들고 옆으로 옮기고 높이 들고 옆으로 옮기고 뭐 이런,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구르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할 때 이 목봉체조는 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거의 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걸 같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같이 높이 들었을 때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키 큰 사람만 그 큰 통나무를 들게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손이 안 닿아서 자기도 나름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목공체조라는 걸 했었는데, 근데 키수는 맞췄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팔까지 이걸 다 재볼 수는 없잖아요. 키수는 맞췄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팔이 짧았던 사람들은, 팔이 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게를 다 견디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얹혀가듯이 그렇게 그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 동기들이 힘들어하니까 막 힘든 티는 내지만 나중에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기에는 나 그때 솔직히 좀 편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와 어미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린 소는 멍에를 같이 맨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어깨 높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긴 했지만 실제로는 멍에와 쟁기의 무게는 어미소가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냥 어린 소는 어미소 옆에 붙어서 마치 엄마랑 산책하듯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으니 오히려 어떻습니까? 재밌겠죠. 자기는 힘이 들지 않으니까 재밌습니다. 그렇게 엄마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소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저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나 혼자서 짊어졌던 세상의 수고와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서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실 때 주셨던 그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던 그때 그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이 상실되었기에 헛된 수고와 노력만 하면서 더욱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끼워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의 산 증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성북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 혹시 이분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몸이 3개쯤 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분은 일단 매일 묵상글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십니다. 저도 이분께 도전받아서 한 달 조금 넘게 매일 묵상글을 올려보고 있는데 매일 개인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묵상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올리시죠. 거기다 매일 또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점심에 누구, 저녁에 누구 만나셔서 목회적인 도전도 해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밤에 과 같이 한국 교회를 위한 연합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리더십 강의, 중독 세미나, 목회 코칭, 양육 세미나, 하브루타 모임, 영어 코칭 등등등등등등 매일매일 무슨 강의나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자녀들도 쌍둥이인데 혹시 본인이 새 쌍둥이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제가 종종 너무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목사님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아유 그냥 놉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외람된 표현입니다. 그냥 노시는 거예요. 띵까띵까 논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랑이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활동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랑 놀이터 가면 싱싱카를 타는데 너무 잘 타서 너무 빠르게 타서 제가 하랑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옆에서 따라다니면 완전 제가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놀면서 힘들어서 하기 싫다 이럴까요? 아니죠.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왜요? 아빠랑 노는 것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신나고 재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이런 인사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족, 직장, 나의 소원의 성취 등 뭔가 감사할 제목이 많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없애 주신 것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감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짐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생각은 무엇이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히즈스토리 묵상집을 매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히즈스토리에는 매일 길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적용 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책 말고도 우리 신세대를 위하여서 PDF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PDF 다운받는 것도 힘들면 넥스트 미니스트리 페이스북에 가면은 매일매일 묵상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어보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히지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생각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10가지 감사 제목들,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을 작성하셨거나 또한 작성하실 텐데요. 감사하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십니다. 저만 하더라도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가끔 저 어린아이의 언어로 아빠 고마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게도 따끈따끈한 신간, 감사 인생이라는 책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혹은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SNS나 만약에 남들에게 밝히기가 부끄럽다고 한다면 개인의 어떤 메모라도 꼭 나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의도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좋은데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고 그 나의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PPT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간 순간 저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겠다는 것은 어린 소가 혼자서 내가 이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은혜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귀하게 보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으로 대학은 일반 대학, 일반 학과를 갖고 졸업 이후 신학대학원을 가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 형편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군 생활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지원하여서 갔었기 때문에 저는 전역하는, 그러니까 장교 전역하는 그 해에 신대원 시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조금 넘는 그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면 품었던 제 자신의 교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 안에 정말 그런 무엇인가가 있나,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나,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 속에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전역을 하는 해 그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간절히 매달리고자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 때 기도 시간에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잘 아시죠? 한번 찬양의 가사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영아, 괜찮아. 너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너가 기쁨이 되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다 할게. 그 말씀으로 샘을 얻고 정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다 짊어질 테니 이리 와서 나랑 같이 걷자.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그 죄의 짐들, 모든 걱정,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수고했다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